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그동안 쭉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17번에 걸쳐서 나누는데 오늘 거의 완결편, 최종편인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고, 또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은혜로 열었고 그리고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 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구원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전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늘 어디 안에 있느냐보다 예수님, 주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하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각각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까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쓰게 된 성경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우리가 뭐 실력이 있어서, 우리 배경이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건강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반년 만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거예요.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각각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처음 갔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여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성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들렸던 인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온전케 되어진 그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선포했던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를 받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주었던 것,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이고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데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동역자를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혼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홀로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근데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많은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헌금을 들고 와 주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고 감시했던 시위대, 그 군대 안에 있었던 군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군인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 또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또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그래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구냐면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라니까요. 그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 중에 몇이 같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1세기에 신앙생활 했던 그리스도인들, 1세기에 신앙생활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내 입장에서 보면 로마 황제는 복음의 박해자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 로마를, 그 신앙을
있던 그 로마의 황제의 집안 사람의 몇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왜 있습니까? 내가 알아서 감옥에 찾아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붙잡히고 끌려 들어간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박해당했잖아요. 여러분, 1세기의 초대교회가 얼마나 심한 로마 황제와 그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까 정확히 몇 명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아 있지만 아마 이름이 나와 있으면 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이 전달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군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황제 최측근에서 경호하던 그런 군대니까 아마 그 군인 중에 로마 황제의 친인척이나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었습니다. 불안이 변화해 평강이 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 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변한 것이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나를 다시 생각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도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잖아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야기해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이 왜 중요하면, 자족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데요, 불평하고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족함이 있으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이 있으니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에 자족하는지 구체적인 것이 그 다음 구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자,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우리가 궁핍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부유하지 않으니까, 내가 궁핍하니까 수치를 당하고 혹은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막 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족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궁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해본 게 없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플러스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대로 살지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심정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손 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불평의 대상이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부에 처할 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데 세상에서 부유롭게 살면, 부자로 살고 풍요를 가지고 살면 마치 이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 풍부에 처할 줄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이 풍부가 나의 신뢰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부요, 이 풍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부유하든지 풍요롭든지 궁핍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닥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풍요의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낮추실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이루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비천에 처해 있을 때 자족을 배울 수가 있어요. 비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함을 배워야만 풍요가 우리의 삶에 올 때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때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은혜를 더 나누는데 바로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내 보는 삶의 여정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을 해줘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을 받습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했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위한 고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잘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에 동참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듯이 빌립보 성도들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되게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보내준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쓸 것을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한 번 이상이에요. 여러 차례 도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을 향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칭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고 어떤 선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을 하지만 그것은 단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예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비롯한 모든 헌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쓰임받는 헌신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받으시면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주의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면서 쓰임 받았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가지고 풍성한 대로 또 채우시는 거예요. 또 큰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끝맺히고자 합니다. 마지막 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온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